할렐루야. 예. 한 주를 지나면 월요일부터 저희들은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또 어떤 메시지를 하시기를 원하시나 하고 항상 다음 주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이래 합니다. 뭐 1년치가 설교제 쫙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늘 마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마인드 리셋 우리가 묵상집을 이 묵상집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늘 창세기를 보고 이렇게 뭐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창세기를 참 많이 봤겠죠, 그죠? 봤는데 또 이번에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우리 일본부나 또 처음으로 이 큐티를 하는 묵상집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을까? 때로는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AI한테 물어보고 또 비서 채트피 또 물어봐서 이렇게 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모르면은 어떻게 또 찾아보고 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새 언약의 계시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고 우리가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마인드 리셋은 새 피조물의 계시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정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 마인드 리셋 묵상집을 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월 달부터 안 빠지고 다 했습니까? 예.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다 하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어제 감동이 되어가지고 세븐일레븐을 쫓아갔습니다. 세븐일레븐을 쫓아가서 네코네코 세븐일레븐 카드를 제가 2장을 준비했습니다. 두 장을 준비했는데 자 하나도 안 빠지고 하셨다는 분 2분 나오십시오. 네. 1월 달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하셨다는 분. 박승 교사는 잠깐 참으세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 큰 겁니다. 사랑이고 3,000행씩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큐티하고 왜냐하면 저도 다 못했거든요. 저도 다 못했습니다. 예,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계속 이 큐티를 한다는 거는 최고의 양식인 것을 그리고 또 아름다운 습관으로 다 바쁘거든요. 바쁘지 않습니까? 저도 다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마인드 이거 우리가 큐티집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앞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영적 진리를 깨달는다라는 문구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안에 조지 밀러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 모임 때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됐어요. 어떤 분은 이를 큐티 하기 전에는 아내가 불러도 반응을 안 한다 할 정도로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새 언약의 계시,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어떤 인물이 많이 생각났나요? 또 어떤 분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어떤 인물이 제일 많이 나왔나요? 각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독일 작가 토마스 마들이라는 그 독일 작가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이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편으로 써서 정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요약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문학적인 면에서 본인의 그 생각과 이런 전개를 해서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에 맨 먼저 시작하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냥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씨앗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 때 이를 보면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됐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정말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귀한 비전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미 첫 장이지만은 처음으로 시작하지만은 이미 새 언약의 그림자를 품고 있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 전체를 새 언약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고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심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했는데 이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착실하게 이렇게 큐티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생명과의 이렇게 단절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또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십자가는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니죠. 이미 이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타락 직후 이미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과 9장에 보면은 방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은 타락으로 가득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6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방주를 준비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아멘. 예,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예표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세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방주는 모형이고 신약의 실제는 세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예표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고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그가 행동을 선하게 해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를 헬라어로 보면은 로기조마예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건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계산하고 장부에 기입하다가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의미가 계산하다 장부에 기입하다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 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시는 사건의 예표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분이 야곱이죠.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정체성과 재창조, 우리가 이 새 피조물의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또 요한복음 1장 51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부르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하고 새 언약은 하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되는 사건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야곱까지 이렇게 정말 이래 봤는데 두 번째로는 같은 아버지의 두 아들이 나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12지파다라고도 했는데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 한 가정에서 같은 가정에서 또 같은 약속을 받고 같은 언약 아래 있었던 요셉과 유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37장, 38장은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요셉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왜 중간에 유다와 다말이 나오는 한 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죠. 요셉은.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하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정계를 지킨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토마스 그 독일학자 토마스 마린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정계를 지킨 사람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어머니는 레아에서 난 아들이죠. 그래서 유다를 보고는 타락과 실패 그런데 우리가 그 유다를 쭉 보고 유다서를 보면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요셉의 계열에서 정말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새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지라고 거기에 이렇게 캐션 마크를 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창세기 37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라. 예,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또 요셉은 다른 아들보다도 또 나이가 들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했고 구별되어서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이 장면은 보디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이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임을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충분히 우리가 메시지를 나눌 수 있지만은 오늘 요셉과 유다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환경이 아니라 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미니미와 함께 하셨으니 나는 늘 형통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네. 오늘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은 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각자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잔잔한 감동과 또 은혜가 있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광야는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늘 형통한 사람으로 그 주인 이집트의 집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본인이 굽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순간순간 포기하고 낙심할 사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까? 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셉은 우리에게 우리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도 요셉도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주님을 죽음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는 새 피조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38장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서 어떤 아둘람인에게도 갔는데 그 이름은 하라드라 했습니다. 유다는 형제를 떠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새 피조물의 계시로 이렇게 새 언약의 계시로 본다면은 이분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분이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자기의 생각과 주관으로 떠났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유다를 보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이를 보면은 타락한 유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한 장면만 보면은 유다는 도덕적인 실패자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떠난 그 이후로 영적인 나온 영적인 추락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38장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란과 또 뭐 책임 회피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정말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도덕적인 붕괴라는 것을 우리가 38장을 보면은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며느리 다말에게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니까 함께 우리가 38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38장 창세기를 쭉 이렇게 큐티 하신 분들은 지금 유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38장에 완전히 이 도덕적인 붕괴가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말에게 그녀는 나보다도 옳았다. 다말의 그 계획에 결국에는 유다가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면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44장을 보면은 쭉 이렇게 가다 또 그래 끝나고 이제 유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44장에 보면은 또 이제 그 흉년이 일어나고 요셉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곡식을 얻으러 왔죠. 곡식을 해서 요셉은 그 형제를 속이고 이제 그 총리로서 그 직원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다 이렇게 각 형제의 자루마다 이렇게 곡식을 역해하고 마지막에 그 베냐민에게 그 촛대를 이어서 이제 요셉의 계획이었죠. 왜냐하면은 정말 그 라헬에게 난 그 요셉과 그 베냐민 그 내 동생을 보고 얼마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냐민에게 그 촛대를 이었는데 이제 뭐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다 그 양식의 식량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요셉이 그 직원이라죠. 그 부하들을 거기 가서
다 조사를 해봐라 뭐가 없어졌다는데 그때 그 촛대가 베냐민에게 자루에서 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베냐민을 붙잡았을 때 그때 이 의리의 사나이 유다가 탁 나옵니다. 유다가 나와서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제 베냐민은 여기서 이 물건을 훔쳐간 자를 잡으면은 이제 이 자는 내 종으로 이렇게 붙들어 놓고 그다음 그 형제들은 다 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생각도 안 했는데 베냐민의 그 한 맨 막내 동생한테서 그 촛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다른 형들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가 나와서 먼저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그 라헬에서 난 그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아들도 나가서 죽었는데 또 이 동생 막내마저 이제 이 종으로 잡혀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으면 바로 돌아가시게 될 거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 동생은 지금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제 유다가 그 하는 모습을 그 아이를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 유다의 음란하고 정말 이런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유다가 아니라 다시금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대신으로 유다가 자신을 내어주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책임지려고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생적인 리더를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9장으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49장 10절에 보니까 그 전에 보면은 야곱이 그 12 아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것들이 정말 그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49장 10절은 이제 유다에게 야곱이 그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49장 10절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머리살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백성의 본인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홀이라는 것은 홀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홀은 본래 막대기나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맥상으로는 왕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유다 지파가 통치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야곱이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입법자라는 것은 법을 정하는 자, 또 통치자, 지배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 사이에 되어 있는데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그의 발 사이라는 것은 후손과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49장 이 10절을 보면서 유다의 혈통에서 통치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 이 예언의 이게 축복이 이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 통치자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왕권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고 깨지고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49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로 가는 것을 이미 야곱의 아버지가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버지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세대가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축복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자 또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자이지만 또 유다는 회복된 새 피조물의 그림자임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또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회복한 죄인들을 통해서도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은혜의 통로임을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은혜의 통로라는 것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할지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음까지라. 예, 요셉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은 이 감옥에서 그 총리로 왕자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오르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기근 속에서도 정말 많은 자들에게 곡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죠. 정말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전부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이렇게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정말 은 30에 팔려서 요셉은 은 20에 팔렸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정말 이렇게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이 죄인들을 나를 팔은 자들을 다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는 주부터 출애굽기를 보게 되는데 창세기는 요셉으로 끝나지만은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창세기를 보면서 때로는 요셉의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유다의 모습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면은 어떤 날은 또 어떤 작은 환경에 넘어져서 유다처럼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실패한 유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 실패의 자리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도 우리가 또 유다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내 관점에서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언약의 계시로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의 계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메시아의 계보에 다말도 들어가고 그 며느리 다말도 들어가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이번에 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가 저렇지, 왜 제가 돌아오지 않지, 또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꿈쩍도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또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은 어려운 사람의 고난의 예표라고 하면은 유다는 대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을 내어놓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 대신 정말 이래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나 우리가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ING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언제나 영혼 구원과 자녀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의 친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또 내 사업을 위해서, 나의 또 직장을 위해서, 또 내 학업에서 진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우리가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만이 아니라 유다도 선택된 통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한다든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새 언약의 새 피조물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유다의 계보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새 언약의 계시를 보면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새 피조물의 이 통로로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길을 떠나서 헤매고 있는 자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달하는 자들로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간 속에서 요셉은 이미 끝납니다.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 50장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창조가 오지 않고 약속은 남았지만 성취는 이제 미래에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성경까지 보면은 이 새 언약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새 피조물의 시가 보존된다는 이 선언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는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가는 계시의 씨앗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출애굽으로 넘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 큐티 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은 뭐 계속 읽어야죠. 읽고 넘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보다 보면 계시가 열리죠. 그렇지만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지금까지 올해 뭐 저같이 60년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들은 것만 해도 머리에 많죠. 그러나 그것이 다갑니다. 한 장 한 장씩 하루에 식사를 하듯이 한 장 한 장씩 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 하는가. 저는 그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또 오늘 요셉과 유다를 보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또 그 50장에서 그 요셉의 삶이 끝나는 그 야곱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꿈꾸는 자가 되고 뭐 이렇게 목회자로서는 다음 주 메시지에 대한 또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이해가 안 되면은 요즘 전부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주님은 오늘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최고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